예상대로 헌재가 탄핵을 선고했습니다. 인용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헌법소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하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8명의 전원 일치 판단으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고 너무나도 우리나라에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선고가 끝난 다음에 탄핵 소추위원들, 그러니까 국회 측 원고자들이죠,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무덤덤하게 촛불 집회를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탄핵이 선고가 되었을 때 기뻐하고 우리가 이겼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차분히 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탄핵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손으로 뽑은 지도자가 그를 다시 우리가 끌어내렸을 때에 그게 어떻게 잔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60일 안에 이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그들의 정책과 그리고 그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정치 색깔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진짜 정치적 방향성을 파악하기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나라에 좋은 대통령, 좋은 일꾼이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법적인 결론은 났는데 아직 나라를 보면은 정치적인 결론, 특별히 국민들의 심리적 결론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갈등하고 아직도 서로 나뉘어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그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이 정치적 결론, 심리적 결론도 빨리 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만약 대통령께서 물러나야 할 시점에 물러나셨다면, 바꿔 말하면 떠나야 할 시점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또 떠난 다음에 자기가 당하게 될 두려움까지도 내려놓고 떠났다면 이런 탄핵으로 파면되는 상황만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떠나야 할 그 시점에 떠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다 어렵습니다. 이 일이. 머물렀던 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가 않은 법입니다. 그 자리가 내게 너무나 큰 안전과 권세와 명예를 준 곳이라면 떠나기가 더더욱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라면, 그리고 떠나는 것이 양심의 진실이라면 그 사람은 떠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떠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교계의 소식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름 있는 교회들이 분열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다툽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떠나야 할 분이 떠나지 않아서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해서 떠나야 되는데, 후임 목사에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물려주고 떠나야 되는데 왜 그리 미련이 많이 남는지, 왜 그렇게 자꾸 그 자리가 더욱더 그렇게 자기에게 탐나는 자리로 여겨지는지 깔끔하게 떠나지를 못합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목회했다고 하는 목사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애썼던 목사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지켜왔던, 누려왔던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게 그에게도 역시 쉽지는 않은 거죠.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은 어떨까요? 성경은 자녀가 결혼을 할 때 꼭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떠납니까? 누구를 떠납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를 떠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 결혼할 때 그것을 부모를 떠나서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의존하며 살았던 삶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자기 앞가림을 늘 부모에게 기대며 왔던 그 의존하며 살았던 삶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홀로 서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 부모는 자녀에게 안전한 요새요, 피난처요, 방패요, 다윗의 고백처럼 산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망신을 당해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못 먹고 헐벗어도 자식만큼은 잘 먹이고 잘 가르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을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그런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 그런 부모를 떠나서 홀로 서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마치 집을 떠나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또 떠나보내는 부모는 어떻고요? 부모 역시도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을 떠나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평생 그 자녀를 끼고 살려고 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결혼은 떠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떠나야 하고 또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게 평화롭게 사는 길이요, 그게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람이 살던 곳을, 그리고 안전을 제공해 주던 것을, 기득권의 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만은 않아요. 더군다나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직 정하지 못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난다. 여러분, 그것은 힘든 일 중에 가장 힘든 일 것입니다. 자기의 거처를 정하지 않았는데 먼저 떠나야 된다니, 그것이 사람에게 두려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야 되니까 떠나라는 요구를 받고 자기 양심에서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감하게 떠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 바꿔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인류 최초의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그것 중에 하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주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태어나서 살던 곳, 네 안정을 보장해 주던 곳, 그리고 문명의 편리함이 가득한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앞으로 알려줄 그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지요. 이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깊게 들여다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본문의 위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를 50장까지 있는 창세기를 나누어 볼 때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그게 1장에서 11장까지고 12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장, 오늘 읽은 12장 1절은 11장까지의 일이 있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망가뜨리는 장면도 보여줍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그리고 인간이 살기에 최적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까지 아주 추하게 악하게 인간이 살기 어렵도록 다 망가뜨려 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그 핵심을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자, 12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봐요. 왜 부르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는 겁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따라합시다. 회복을 위해서. 인간이 망가뜨린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창조했을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간들이 망가뜨린 인간의 죄로 망가뜨린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망가뜨린 것을 회복시키는 데에 전문가십니다. 인간은 망가뜨리는 데에 전문가예요. 인간이 손을 대면 망가져요. 인간이 가는 곳은요, 문명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망가져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죽이고 망가뜨리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아니라고요? 현 세상을 보십시오. 과학을 발전시켰다고요? 그 과학의 발전 이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고 자기 자신의 그 인생 속에서 절망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손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 나아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나타나는 현상은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인간이 망가뜨린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게 전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기회나 소망이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내가 생각된다면 여러분, 길은 딱 하나입니다. 회복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일의 전문가시고. 여러분, 망가진 정도가 너무너무 심해서 결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를 일으켜 줄 수 없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나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인생을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될 대로 되라가는 식으로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그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 그가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든 하나님은 회복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다시 그 사람은 일어설 수 있고 시작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다 생각한다면 오늘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지인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 그 친구 절망하면서 지금 한숨 쉬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주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자동차를 본넷대로 올려놓고 열심히 수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쉽게 고쳐지질 않아요. 몇 시간을 만져보고 들여다보고 다시 뜯어보고 어떻게 해도 차가 고쳐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이제 어떤 노신사 한 명이 딱 지나가게 됐어요. 차를 타고
근데 보니까 자동차가 한 대가 서 있어요. 망가져서.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가서 뭐 차가 어디가 망가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엔진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요.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 노신사가 어디를 몇 군데를 뚝뚝 만지더니 뭘 또 뽑았다 넣었다 뽑았다 넣었다 그리고 뭐 퉁퉁퉁 몇 번 두드리니까 차가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려요. 그렇죠. 그 젊은 사람이 놀라서 아니 저는 이걸 지금 몇 시간째 붙들고 씨름을 했는데도 못 고쳤는데 어떻게 어르신께서는 이걸 한 번에 그렇게. 제가 바로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이 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 1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데 전문가십니다. 인생을, 가정을,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내면을 회복시키시는 데 전문가십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고 내 인생을 만들었고 내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 우리가 몇 날 며칠 끙끙거리면서 붙들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거 하나님이 손대시면 바로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한평생입니다. 앞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일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남 앞에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 동네 사람들 어디 이천에 갖다 놓으면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를 때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불러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소경이 된 것도 그렇고 거지가 된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서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망가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망가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망가져 갑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수록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더 망가져 갑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나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 지나가십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인간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망가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의 삶을 더욱더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르셨나, 어떻게 부르셨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성경 보니까 말씀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볼 때 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법을 대체로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첫째로 뭐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만나셔요. 천사의 현현을 통해서 만나줬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꿈과 환상, 하나로 묶읍시다. 꿈입니다. 꿈을 통해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봤을 때는 대체로 천사와 꿈과 말씀, 이 세 가지 같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법,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압도적이었을까요? 천사였을까요? 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천사들의 출현, 그리고 어떤 꿈의 등장, 꿈 속에서의 하나님의 등장, 이런 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10손가락 안으로 꼽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나머지는 다 말씀으로 해요. 특별히 사무엘로 끝나는 사사시대 이후로
이제 사울왕, 다윗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에 들어가면서는요, 왕정시대에 들어가면서는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람에게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신약은 어떻고요? 신약은 천사를 통해서는 3번, 꿈을 통해서는 2번 정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제 연구 결과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번 만나 주셨는데 그게 언제냐?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아, 너희 광풍에서 죽지 않는다. 너 로마에 갈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또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그 투옥된 베드로를 구해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천사를 통해서 받게 돼요. 3번 정도입니다. 꿈을 통해서는요 2번 정도라고 봐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보냄받을 때 하나님께서 꿈 내지는 환상을 통해서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가도 된다. 또 바울이 드로아 지방에서 아시아 선교를 가야 할지 마케도니아 유럽 선교를 가야 할지 갈등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유럽 선교라고 딱 지시해 줄 때 뭐를 통해서요? 꿈을 통해서 지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선 다 뭐예요? 그 다음에는 다 계시의 말씀으로 주님이 만나 주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 계시의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왜 부분적으로 때로는 천사와 꿈이나 이런 걸 사용하셨을까? 그때는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주시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계시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이 된 시대예요. 성경 66권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의 말씀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보태거나 여기에 있는 걸 빼거나 하면은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에 힘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갈 때까지, 내가 너에게 도착할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에 따라합시다. 전념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께 뭔가를 듣기 위해서 신비한 방법을 써라, 이상한 비법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읽기에 전념을 해라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경험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기도와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다른 책 읽기 전에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만약 성경을 내가 한 10번 정도도 아직 읽지 않았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성경을 10번 정도 통독하지 않았다, 다른 책 읽을 시간 없습니다. 성경만 읽으세요. 10번 정도 읽은 다음에 비로소 다른 책도 겸해서 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이 내게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책을 보면 다른 책이 진리인 줄 알고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전공이 먼저 뚜렷하게 딱 쓴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기웃거려야지, 내 전공이 딱 쓰지 않았는데, 나의 중심적인 것이 쓰지 않았는데 다른 것을 자꾸 기웃거리면 그 사람은 혼란 속에 빠져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형상으로나 어떤 신비적인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복의 약속도 주셨고 인도함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지금 현재처럼 들리고 있는 말씀을 내가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 나의 것을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을 지금 마음 열어 귀 열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성경 읽기는 어떻습니까?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큐티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되새기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큐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에이든 토저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다른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도 가장 최우선으로 해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사는 인생은 헛될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허무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에겐 영적, 육적 성공의 열매가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 최우선으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요, 보세요. 그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만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23장, 역대하 34장 35장을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성경을 읽지 않아서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를 못하고 도대체 내가 왜 이 고통을 겪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질 않아가지고, 성경을 몰라서.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줄도 모르고, 이런 백성들이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서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그 성경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나와요. 자, 요시야 왕 때 얘기입니다. 요시야 왕 때 hil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돼요. 보니까 율법책이에요.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율법책이에요. 학자들이 추론해 볼 때 오늘날 신명기 법전, 신명기라고 봐요. 신명기. 거기에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그 법의 기준이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그걸 발견했어요. 이제 사반 서기관이 왕 앞에서 그 새로 찾은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요시야 왕이 애통해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쳐요. 그게 13절입니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에 망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 힘 있는 나라들에 짓눌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빈궁하게 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리신 진노였다는 걸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다른 나라와 계약 맺지 말고, 언약 맺지 말고 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겼단 말이에요. 우상이란 우상들은 그 조상들이 다 갖다 놓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께 계시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주셔서 그들이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고 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는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읽힙니다. 성경을 백성들 앞에 들려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또 깨달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이제 알았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왕과 백성이 힘을 합쳐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새로 발견한 율법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유다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유다에 만연되어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절기를 지켜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종교개혁을 해 나가게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잖아요.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난 내가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교회는 새번역 성경으로 공식 성경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는. 왠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개혁개정을 쓰고 있는데 그들과 이질감이 생기도록 새번역으로 교회의 공식 성경을 바꾼다. 이것은 쉽지 않은 성경이요, 주변에서도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 주변에서 왜 성경을 바꾸냐고. 그러나 저는 딱 한 가지만 목표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쉽게 성경에 접근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게 하겠다는 것,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더 많이 성경을 읽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더 좋아지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 이것만 목표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이런 심정과 이런 비전에 우리 성도들이 공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많이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성경을 왜 바꿔요? 돈 들여서 우리가 왜 바꿔요? 다른 교회들과 이질감 생기게 우리가 왜 성경을 왜 바꿔요? 많이 읽을 게 아니라면. 오로지 딱 하나, 성경을 더 많이 읽게 하겠다는 목적 딱 하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어떻습니까? 개혁개정 가졌을 때보다 좀 더 많이 읽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보고가 안 들어오죠? 개혁개정 읽을 때보다 보고가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성경을 바꿔도 되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표는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복의 약속을 받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던 것처럼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바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믿음이 세워지고 말씀 속에서 복의 약속을 받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을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자,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요구하십니다. 다 같이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성경 읽을 때 구약은 한 번, 신약은 2번 읽겠다 목표하시고 읽으세요. 최소한. 아멘. 아멘. 구약은 한 번, 신약은 2번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읽기 실력이라면 충분히 읽습니다. 올해 말까지 꼭 그렇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것 가지고는 아니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너를 나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복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십니다. 무슨 사명? 3절 마지막에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 이건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복을 바랍니까? 하나님께 복을 바랍니까? 그러면 이거 기억하세요. 주님,
사명도 감당하겠습니다. 복은 항상 사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네가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그런데 그 복덩어리 너만을 쓰면 안 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의 이웃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혜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다른 누군가들도 나처럼 구원의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복은 항상 사명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명을 만격할 때 복은 쇠퇴하기 시작하고 복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고요?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을 때는 뭐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백성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 나는 그들의 일일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사건 한 사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가 복을 바랬던 것은, 지혜의 복을 바랬던 것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떵떵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치리하는 사명을 감당코자 함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래, 네가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원수 죽임과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잘 다스려 보겠다고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다 준다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마음을 가지고서 복을 구하는 사람에겐 주님께서 너 마음에 든다, 내가 그거 준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제 타락하죠. 그 타락이 뭐냐? 지혜는 여전히 있었어요. 그 힘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들, 자기의 첩들의 숫자만 늘려갔어요. 자기의 권세의 영향력만 더 넓혀갔어요. 그럴 때 그 지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가 되지 않고 그것은 사단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지혜가 되어버렸던 거죠. 복을 원하십니까? 사명도 같이 겸해서 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마 하시며 이제 요구하셨던 것이 1절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떠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태어난 곳, 살던 곳, 아버지의 집, 안전한 곳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절 한 번 더 읽어보죠. 4절 아까 읽었던 데까지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면 복이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을 따라서 가면, 내 경험만을 따라서 가면 그 사람은 인생에 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거기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배 빌렸으니까 뭔가 좀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좀 던져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 경험입니다. 그게 내 경험으로 봐서는, 내가 어제 한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힐 시간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밤새도록 잡았을 때 한 마리도 안 잡혔던 고기가, 여러분, 베드로 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물고기가 잡혔다 하는 것이 복음서의 얘기 아닙니까? 자기 경험을 따라갔으면 베드로는 그날 아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을 털고 집에 들어갔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자기 경험이 있지만, 자기 생각이 있지만,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부입니까? 목수입니까?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예요. 목수가 어부한테 한수 두는 거 아닙니까? 훈수를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당신 목수 아니야. 목수가 어부보다 어떻게 더 잘 알아?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줄까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있지요. 그러나 때로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주님의 말씀과 충돌을 할 때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때로는요, 세상적으로 보자면요, 황당해 보이는 거예요. 황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비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할머니가요, 자녀들과 함께 서울 나들이를 왔다가 광주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셨어요. 이 할머니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딱 나오는데, 보니까 앞자리를 보니까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보다 더 널찍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 이게 좋은 자리를 놔두고 왜 나를 여기다 앉혔나 그러면서 앞자리에 가서 딱 앉으셨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 왜 다들 저 뒤에서 저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고생을 하나 그러면서 거기서 콧노래도 부르면서 막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잖아요. 거기가 그 조금 더 비싼 돈 내고 가는 비즈니스석이거든요. 비즈니스석. 그러니까 이제 승무원이 와가지고, 할머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할머니 자리 가셔야 돼요. 아니 이렇게 자리가 멀쩡하게 다 비었는데 왜 나를 자꾸 뒤로 밀어넣어? 나 여기 있을래. 할머니 여긴 또 비싼 돈 내고. 아유 그건 나도 알아도 버스도 빈자리 있으면 앉는 게 임자잖아. 여기도 나 앉을게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가족들이 와서, 어머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뒤로 가세요. 말 안 들어요. 항공법에 의하자면 어쩌고 저쩌고 말 안 들어요. 그런데요, 그 옆에서 듣고 있다 못한 그 웬 신사 한 분이 할머니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한마디 하니까 할머니가 번쩍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갔어요. 그 나중에 그 자녀들이 물어봤어요. 할머니한테, 어머니 아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길래 이 자리로 오셨어요? 야야, 그 자리는 야 광주로 안 가고 부산으로 간단다 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할머니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뭐 항공법이 어떻고 경제적 논리가 어떻고 뭐 이런 논리 저런 논리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 말이 안 되는 소리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한마디로.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말이 안 되게 보여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장님됐던 사람이 다시 보게 돼? 어떻게 더 많이 돈을 쓰는데 더 부자가 돼?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말이 안 돼 보이는 그곳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신비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만들어주마 하셨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열심히 읽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었고, 그 읽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 따라서 한 가지 한 가지 선택해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간증으로 나누며 우리 에덴 교회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